지금 매우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피해 겪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에는 예고 없이 닥치는 이러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강력함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강력한 태풍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인공위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은 더 고맙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실시간으로 태풍이 위치와 강력함, 진행 방향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분들이 더욱 감사한 이런 때입니다. 만일 강력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막연하게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대비하지 않거나 또 괜찮을 거야 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엄청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삶의 모든 것,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입술로 고백할 것을 믿고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일일이 너의 삶은 이랬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숨김없이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숨길 수 없이, 아니 숨길 능력도 없습니다.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서게 될 준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용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누가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용기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 믿음을 보여주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앞에, 언젠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바르고 정확한 그 길을 대비해 주는 이러한 사명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에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듣고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지금 대답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했는지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라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큰 소리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오늘만큼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것 봐요. 소리가 지금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말고 대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은 많이 이렇게 아니요. 이쪽은 뭡니까?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대답 숨길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온 몸이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어떤 한 주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지난 한 주를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두 제가 그랬을 것이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난 한 주 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온몸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믿으십니까? 1부 때는 저를 좀 그래도 아멘 많이 해줬는데 2부 때는 영.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말도 안 된다고 비웃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더욱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성령의 사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죽일 듯이 겁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흠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도우심을 받아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만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만 따라 하십시오. 믿지도 않는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믿는 분들만 저를 따라 하십니다.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권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약점도 여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발휘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형편없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주관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때 경건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의 사랑을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부족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은밀한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도 그냥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이죠?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나는 그런 자격 거부한다는 거. 이렇게 사탄이 정죄하는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멸망에 이른 가장 비참한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멸망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용기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과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면서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내시고 그 사랑을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고 추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용기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이 장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학문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무지하고 갈릴리 호수 촌동네의 출신, 율법이라고는 조금 귀에 그냥 대충 들었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율법의 도통함,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찍소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겁박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배운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손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 변화된 존재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자신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마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막 학문의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막 행하는, 어디서나 막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천재가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재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똑똑해지고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천재 같은 역량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의 은사들을 막 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이나 놀라운 기적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길을 걷네 라는 구별된 변화의 삶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용기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 점점 아름답게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여름철에 푸르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변화를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보다 8개월이 지난 9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또 남은 인생을 통해 점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이걸 믿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낸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겁박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빨리 이 어려운 순간, 이 힘든 순간을 모면하고자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말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보고 들은 것은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걸은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것, 이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이 행하신던 일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모든 그러한 상황, 모든 것들,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보고 들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이든 종교 재판의 자리든 일상의 자리든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보고 들은 것, 곧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낼 것임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해내라,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막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용기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의 사람에게 네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안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삶의 자리를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시험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의 자리를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힘으로 하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르는 것.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받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드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비록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점도 여전히 있지만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